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구역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를 비교하는 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있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있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있는 교회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이 많아 이름을 익히는데 애를 먹는다. 죽어있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있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는 자로 가득 차다. 죽어있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가득 찼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된다. 죽어있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운영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하여 바쁘다. 죽어있는 교회는 지내기에 편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한다. 죽어있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석화되어 간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같습니까? 죽어있는 교회 같습니까? 살아있는 것도 있고 죽어있는 것도 있고. 네. 아마 죽어있는 교회를 기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죽어있는 교회가 편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죽어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이겼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교회를 함께 지키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고 모두가 원하는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글 번역으로 보면 마지막에만 오로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로 보면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오로지 교제하고 떡을 떼기에 힘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기도만 오로지를 한 게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또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그것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로지라는 말은 그것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만 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충성하면 충분합니다. 서로 교제하면 충분합니다. 또 기도하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더 이 시대는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가까이 가는 그 일을 훈련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 보니까 말씀 앞에 항상 바로 서 있는 곳이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항상 충성하기를 원하는 곳이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했고 말씀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실 그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듣는 거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정말 듣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초대교회가 탄생한 일이 처음 일어난 일이 말씀으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었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그 한국교회 패턴에서도 성령 체험을 그렇게 받았으면 야 그거보다 내 체험이 더 맞아 라는 교만함이 있을 가능성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 체험을 깊이 한 사람들은 사실은 말씀을 좀 경시하는 모습도 좀 보이거든요.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성령 체험이 기도 체험이 너무 많으면 말씀을 좀 가까이 안 하는 좀 그런 부족함을 보는 경우가 꽤 덜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야,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셨는데 이거면 다 되지 라고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 체험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체험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으로 알아도 말씀으로 확인해야죠. 그래야 건강하죠. 말씀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날마다 하면을 큰 힘을 얻었다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하면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도가 바뀌었고 말하는 게 바뀌었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새가족 분들이 등록하면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 사랑이 넘친대요. 너무 따뜻하대요. 요즘에 그 등록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좀 놀래요, 속으로. 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전에는 뭐 관심도 없고 누구 왔나 뭐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교회는 경험을 처음 했다. 그쵸, 권사님? 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42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내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말씀 위에만 서 있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도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많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고 또 그 일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았고 그것에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는 또 하나님이 더 큰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온 그 뿌려온 기도의 열매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사랑하는 삶을 힘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를 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었습니다. 훈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모습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모습이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성만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에는 항상 떡을 떼고 예배 안에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이 찢어지듯이 부서지듯이 몸이 찢기시고 포도주가 부어지듯이 피를 다 쏟으신 그 일을 기념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 일을
따라가고 훈련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나눔은 사랑하는 일들은 그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지.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왔으니까 밥 먹고 밥 주고 그렇게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식사의 교제에서 같이 사랑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을 잘하고 집에 돌아가서 실전에 임하는 겁니다. 집에 가면 결단하면 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꼭 잘하려고 하면 왼수 같은 일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 그러려면 그래라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는 신앙을 쌓아가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코이노니아 그 교제하다라는 단어는 그 친교 교제만이 아니라 자선 기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했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밖으로 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선교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뭐 하자고 하면 잘 안 하는데 신기하게 또 뭐 하자고 하면 마음을 잘 모아요.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선교 가자고 하면 또 마음을 잘 모으는 것 같고 점점 더 말씀 중심 또 선교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서로를 귀하게 여겼고 서로에게 힘이 됐고 서로 힘을 얻는 공동체였고 그 힘이 있어서 흘러 넘쳐 그 사랑이 나눠가기를 바랬던 공동체, 꿈꾸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이 너무 좋으니 우리 집도 천국으로 만들고 내가 있는 곳도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꾸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했던 일은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딱 우리 교회 하면 딱 생각나는 일을 만들고 싶은데 저는 사실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목회자였거든요.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을 하기도 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기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뭐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그 기숙사 방에 제 기도 테이블이 있었어요. 항상 시간 되고 또 짬 나면 항상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 바쁜가 어쩐가 그래서 교회가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기도였고 제일 좋아하는 일이 기도였고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그 신광교회 앞에 간판이 있잖아요. 현판이. 그 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림이 있거든요. 또 우리 교회 건물 모습이 기도하는 손이잖아요. 다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더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로 좀 세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기도에 더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도 함께 더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럴 때도 간혹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도 안 해도 다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마음만 품었는데 그래서 바빠서 기도를 참 잘 못했는데 어이구 하나님 들어주셨네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여. 예. 근데 기도 안 하면 말씀이 이루어져서 나는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랬나 보다. 감사하네 하고 잊어버립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고백이 있을 텐데 간절히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을 할 텐데 그런 일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세는 아니지만 사순절 되니까 또 기도하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그 일들이 기뻐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모든 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어디까지 응답하실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지요.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신다고 믿어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을 사실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만 손해지요. 내가 그런다고 막 해코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 꿇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잠시 짬을 내서 기도하는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사실인 것을 점점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광으로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경험되는 일들을, 고백을 써놓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는 사랑하는 모습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잃어버리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그 죄를 탐하고 얼마나 그 쥐약인 줄 알지만 지약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사는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힘을 얻는 시간이었고,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이었고,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이었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또 사랑을 나누는 삶이 복됨을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예배에서, 그게 기도에서, 그게 말씀에서, 그게 교제에서 나타남을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4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냥 교회에서만 그러지 아니하고 집에서도 그랬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46절, 4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와 같이 집에서도 똑같이 떡을 떼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습으로 인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믿은 하나님이 집에서 믿은 하나님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세 가족이었는데 저한테 신방을 갔더니 엄청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 근데 교회를 다니면 새가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때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만 그렇게 천사같이 말하고 식당 가서는 그냥 똑같이 해도 되나요? 권사님이 그러던데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식당 갔더니 똑같이 아줌마 빨리 줘요 라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 일인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집에서의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하나님도 같은 분입니다. 네. 왜 제 설교는 이렇게 찔리는 일만 있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지요. 네.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만난 하나님과 집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고 말씀을 듣는 일도 쉽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으니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과 율법을 자꾸 구분하는 착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행함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찬양하는 일을 자꾸 어떤 과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진보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은 그냥 감정대로 스스로 되는 일입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막 떠올라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우리가 그걸 지켜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또 찬양하고 교제하는 일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 겁니다. 그 일이 우리가 그게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인식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무슨 율법적인 일이다라고 해서 믿음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마치 이렇게 가슴 속에서 이렇게 뜨고 오르는 그런 애틋함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삶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엉뚱한 말을 하고 또 그런 것도 하잖아요. 결혼하면 초장에 잡아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삶을 완전히 오해하는 모습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왜 말씀에 충성했습니까?
왜 기도했습니까? 받은 사랑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는 일을 율법으로 치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어떤 과업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신앙교육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 안 나온 사람이 손해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기를 꿈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서도 그대로 축복으로 임하기를 우리가 꿈꾸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모습이 47절에 보니까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말씀을 보는 게 기뻐요. 예배 드리는 게 기뻐요. 사랑하는 게 기뻐요. 그래서 주께서 그 모습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야, 저 교회는 뭐 저렇게 행복해? 뭐 저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있어?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넉넉하게 살아? 왜 저렇게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 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게 하는 행복한 신광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늘어나고, 교회를 지키는 마음들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회, 우리가 다니고 싶은 교회,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본 교회가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가 저렇게 행복해? 뭐가 저렇게 대단해? 왜 이렇게 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축복이 많아? 라고 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 늘려주시고 더 기쁨이 가득하게 하고 그 일이 우리의 가정에도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